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24절로 33절까지.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그 제9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상당히 번거롭고 하기 싫어서 주저하는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면 그렇게 주저하는 인간을 쓰지 않더라도 고넬료를 충분히 설득하고 다 깨닫게 하고 환상으로 다 천국도 들락날락 보여주시면 다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하시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냥 고넬료한테 쫙 얼마나 자선 행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쫙 한 방에 다 보여주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면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안 가려고 민기적대고. 베드로는 혼자 간 게 아니라 6명이나 더 데리고 갔대요. 6명이나.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늦지막이 출발해서 하루 걸려서, 하루도 제대로 안 걸려서 온 그 길을 이틀도 더 걸려서 민기적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내키지 않는 걸음을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시죠?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잘 안 섞이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잘 안 먹고 친구 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성령이 보내서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자락 깔고 말하는 베드로를 왜 굳이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한다 그러면 무슨 목에 뭐가 이렇게 가시처럼 걸린 것 같고 가서 뭘 말하려고 그러면 어색하고 쭈삣거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나도 좀 드론을 쓴다든지 무슨 이렇게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쫙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여전히 이 낡고 쾌쾌묵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방법을 왜 쓰실까? 이게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을, 그것도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낡고 쾌쾌묵은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고집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확 해버리지. 근데 이제 도대체 이걸 왜 그럴까? 보면 이 베드로가 쭈삣거리고 이틀이나 더 걸려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6명이나 요바에서 신도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쭈삣거리고 주저하고 이런 거는 이게 이웃 인간이 아직도 덜 됐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납작 엎드렸을 때 말을 멋있게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절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때 풍습으로는. 왜냐하면 엎드린다는 거는, 땅바닥에 엎드린다는 건 나는 먼지입니다. 주인이요, 당신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절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쫙 친척들까지 다 모여있는 걸 보고, 친구들까지 모여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주 쭈삣쭈삣하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여기 오는 거 이거 위법입니다.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하다가 잡아먹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절대로 그거 안 먹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진솔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곧바로 달려오고, 이런 거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뭘 발견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겸손하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제치면서 절할 때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엎드리자마자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겸손히 대했고, 자기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고, 더더군다나 감동을 주는 건 뭐냐? 내가 여기 오는 게 꺼려집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솔한 태도.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서 달려오는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우리 관습에서는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시켜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하는 이런 진솔한 태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구제, 당신이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를 살피지 당신의 인종과 피부 색깔과 언어를 따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감동을 받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감동을 받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증거하면서 뭘 보냐면 자기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요 동시에 구속주라는 걸 차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더라. 이게 자기가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내가 증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시는구나.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마리아를 건너서 이제 이방 땅으로 우리 사람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앞서서 성령이 먼저 가시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이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상식과 내 풍습과 내 인습과 내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한테 마지못해 끌려서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증거로서 드러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쾌쾌 묻고 낡은 방식을 여전히 지금도 고집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증거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증거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듣는 사람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벽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에게도 어떤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풍습으로, 내가 받은 교육과 전통으로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는 도저히 하기 싫은데,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똑똑히 보게 되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부득부득 사람을 보여주느냐? 줄이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살아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여전히 꺼리낌이 있어요. 여전히 모자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은 첫째가 솔직합니다. 가리지 않고 진솔합니다.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전하는 말씀에 증명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겸손했습니다. 왜 겸손하죠? 우린 다 알잖아요.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나댈 수 없죠. 왜? 여러분들의 험악했던 세월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진솔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숨쉬고 살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말씀을 다 살아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 나는 당신도, 친구인 너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 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의 증명력이, 증거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까서 보여줄 때, 아,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줬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더듬고 온 이 길, 정말 긴가민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뭔가가 내 심장에, 내가 겨우 올라간 이 명예와 내가 누리는 경제적인 안정, 그거 갖고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선을 베풀고,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바로 저 사람이 콕 찔러줄 때, 폭 찔러줄 때 뭔가 속이 환히 뚫리는 제3일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여기서 이제 고넬료의 계산으로 치면 나흘 전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하루, 베드로가 주저하면서 마지못해서 6명을 끌고 오는데 이틀, 그럼 이게 3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죠. 죽음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더듬어 가던 그 길에서 명쾌하게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화육된 말씀, 베드로 속에 화육된 말씀을 보는 기쁨의 제3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저하고 베드로가 민기적거리고 들어가는데 여전히 껄끄럽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못 받아들인 그 이틀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왜? 그냥 곧바로 달려서 보내놓고 만 3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애탔으면 이 귀한 말씀을 나만 들으면 안 되겠다 해서 친구들과 친지를 모으는 이 고넬료의 열정이 제3일에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갈망함에서부터 소망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기적이 있었다면 참 하나님은 놀랍다. 왜? 인간의 부족과 허물과 모자람과 실패마저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2000년 전에 쓰시던 그 쾌쾌 묵은 낡아 빠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전달하는 자를 변화시키고 전달하는 자를 놀래키고 전달하는 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랐을 때 오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전달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겸손과 겸비와 그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지, 맞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성령은 한글 앞서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신과 인간이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은 기쁨을 가진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그 말에 증거의 능력을 부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툴고 모자라더라도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참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진솔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진솔하게, 서툴지만 때로는 꺼리지만 할 때 그걸 받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의 그 쌈박한 논리나 어떤 깊은 심한 깨달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하는 이런 태도나, 그리고 쭈삣거리면서 사실은 오기 싫었어요. 나 오는 거 참 꺼렸고, 또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 욕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11장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벌떼처럼 베드로를 욕하고 따져요. 그때 이 베드로의 주저했던 태도, 6명이나 같이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의 증거자가 되거든요. 증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고난에서부터 건져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참 주저하고 못난 것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이런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고넬료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게 있어서 그 받은 거를 힘겹게 살아내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대로
진솔하게 전할 때 그 일에 마지막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거, 그리고 마지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외람되게도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감동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가슴에 우리 속에 내가 내 꼴을 봐서는 도저히 아닌데, 제가 어젯밤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에 왔던 우리 여성 목회자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합니까? 5분인가가 왔었었죠. 근데 그분들이 저희 나눠드렸던 그 설교집 있잖아요. 제가 했던 그 그거를 이제 드렸는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나서 이거를 다른 목사님들도 읽을 수 있게 설교집을 만들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허락해 주시면 자기네가 진행하겠다. 근데 끝말이 뭐냐면 비용이 좀 드는데 이거는 5명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설교집은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니까 굳이 책으로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들 과부이신 것 같은데 그 돈으로 그걸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주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는 사실 소유권이, 저작권이 저한테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저작권은 하나님이 저작하신 거고, 저는 전달을 해줬을 뿐이고 그걸 기록한 것뿐이거든요. 그거를 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막을 이유는 없지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또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것도 사실은 주저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파일로 나눠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은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국은 사람의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거다. 여러분과 저도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살아가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말씀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간증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교인들의 그 삶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을 화요시키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생명을 북돋아주고 살아있음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모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대 이미 거기에는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베드로는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룬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베드로가 필요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의 삶에 화육된 말씀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살렸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하나같이 실패 덩어리요 수없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숨쉬고 살아있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진솔함과 우리의 겸비함을 마음껏 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재창조가 일어나고 생명 주심이 한없이 넓혀지는 기적이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